오늘은 우리가 교재 7장을 공부합니다. 7장 제목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망의 시간이었고, 지금은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음의 성취,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161쪽 처음 시작에 좀 아쉬운 부분부터 얘기 시작해요. 성탄절이라 하면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측면에서 놀라운 사건이 우리한테 있어진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이게 이제 그저 캐롤 자체가 기독교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만 많은 캐롤이 단순히 감상적인 측면에만 이야기가 되어지고 흐름이 흘러가는 것은 불편하다,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체험도 얘기해요. 성탄절의 향수가 늘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때 배웠던 감상적 차원에서 캐롤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이 들어가자라는 것이 더 알아야 할 바를 더 확실히 붙들어야겠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넷째 줄에 참 서글프다라는 말까지 저자는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되고 귀한 진리를 놓쳐버린 채 흘러가서는 안 돼.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성탄절의 산타클로스로의 변화죠. 이건 뭐 교회 안에서의 주일학교 행사 때도 산타클로스 등장해서 선물 나눠주는 형태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뭐 그냥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어떠냐 싶지만, 아이들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금방 덮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그냥 문화적인 것으로 즐거움처럼 여길 만한 것에 머물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등장으로 인한 교회의 주력 행사, 저는 이제 금하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쉽게, 저도 어릴 때 뭐 많이 봤거든요. 이게 옳지 못하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불어 하며 그것도 곁들이는 정도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냐, 너 예민하다 할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즐거운 일이 많아요. 주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그날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격려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연말 분위기에 하루 1년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또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에게 일정한 뭐 선물을 주고자 할 때 준다는 것, 그 자체는 뭐 그 좋은 거죠. 그건 뭐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된 문화 행사가 덮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건 아쉬운 거죠. 진정한 성탄의 의미의 그 의미심장한 깊이를 아이들에게 전해줄 이야기의 계기를 놓쳐버리거든요. 그 계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은 162쪽에 위에 첫 줄부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을 잘 보셔요. 성경의 드라마, 곧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이야기를 보면 특정한 교리,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여 하신 일을 토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배웠던 것은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 성령을 불러일으킨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찬송 올리는 가장 극적인 표현이에요. 닥솔로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증 찬송하고 다르죠. 예수를 내가 주로 이렇게 이거는 간증 찬양이에요. 또 우리가 서로 뭘 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것도 하나의 찬송이지만 이런 찬양은 다르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과 그분의 행하신 영광을 찬미하는 것에 초점 맞춰진 찬송, 이게 성령입니다. 높여드린 찬송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의 이야기에 참여시킨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표현한 방식이다. 은혜를 깨달음으로 해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놀랍고 우리 행하신 은혜가 풍성하다. 이거를 이렇게 찬송 올리는 성령이 터져 나오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성경 전체는 사실 성령집이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과 그 위에 이어지는 구속사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일, 주께서 오신 고난의 사역과 실행, 승천과 부활과 승천, 사도들의 사도행전적 역사, 지금까지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은 전부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다 모아지게끔 되어진 소재를 성경이 제공해 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일종의 하나님의 성령 올려야 될 찬송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진도를 따라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과 세상에 관한 성경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이 왜 필요했느냐, 왜 중요하냐, 그리고 오셔 한 일 하나하나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성육신의 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즉 이거를 성부 중심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이시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또 한 하나님이시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에 따라. 그러나 성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때 그 아들은 제1격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게 되죠. 보내셨다는 것은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원치 않는데 명령하여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두 분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아들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일을 작정하셨어요? 죄인 중에 내가 영원전에 선택한 자들을 바로 아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아들 된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하겠나이다 해서 성자 하나님께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똑같은 하나님으로 수평적 동등성을 갖고 계시고 위격만 구별되시는 거예요. 서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위격상 구별되고 있고 서로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이제 신비로움이 있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아들을 때가 참에 보내신다, 이렇게 성경적 표현이 되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로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니, 그게 이제 밑에서 6절 후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는 방법으로 오셔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립니다. 그걸 우리가 수태고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4글자로 말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임신했다 하는가. 이 맞지 않는 일인 거죠. 천사의 뜻은 뭐냐면 성령, 맨 아랫줄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러므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동정녀 잉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는데 임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임신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것이냐? 성령의 능력이 그를 능력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잉태한 것인가? 라는 것 갖고 이제 신학 토의가 되어지죠.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들로 나시는 분의
씨가 이렇게 창조되어져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 착상이 되므로 잉태되어지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개혁파 신학과 대부분의 개신교 주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육체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마리아의 자궁만 일종의 도관처럼 그 빌려서 또는 시험관이 되겠죠. 배양관이 되겠죠. 마리아의 자궁이 배양관이 되어지고 그곳에 성령이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렇게 정착된다면 이 예수님의 씨와 마리아의 몸 사이에 어떤 연결성, 연속성이 없어요. 마리아가 배양은 하지만 실체적인 연속성이 없는 거죠. 이게 DNA적 연결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연결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신 분이 다윗의 후손 오신 분으로서의 족보상의 법적 족보상 또는 육체적 족보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어나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인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창조한 인류의 후손이 아니고 그 인류의 혈통을 따라 오셔서 아담의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고 아담의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인류를 만들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고 성경의 증언이 그 맞지가 않아요. 성경의 증언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셨으니 라고 되었으므로 혈통적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연결성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 사건을 이루실 때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셨다. 그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시는데 무엇을 취하셨겠어요? 무엇을 했겠어요? 그 마리아의 자궁의 살을 취하셨겠어요? 지금 하면 마리아의 난자를 취하셨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리아의 몸과 연결성이 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난자가 맞아요. 마리아의 난자를 취하셔서 그래서 단성생식이라고 우리 오늘날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지는 이제 fertilized seed가 되겠죠. 잉태되어진 수정체 형태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하게 되어지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이로되 그의 출생의 기원성은 하나님께 있게 되는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통상적인 인간의 수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초자연적 기적적 수태 방식을 취하셔서 기원성은 초자연성이 있고 그러나 육체적 연결성을 갖는 형태로 마리아에게 이 잉태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번거롭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냥 이게 성인의 모습으로 갑자기 산에 또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는 한 사람을 봤으니 제자들이 보고 놀라. 제자도 아니죠. 베드로가 놀라더라. 저 자는 누구인가 다가봤더니 우리와 좀 다르게 생겼더라. 근데 말하더라. 이렇게 오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시작된 아담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인간 면에서 똑같아요. 모든 면에서 똑같아요. 밥을 드셔야 육체 생존이 가능하시고요. 주무셔야 피곤을 씻겨나가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셔야 뜻을 전하고 들으셔야 아시는 인간의 그 형태로 계셔요.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에 따라서 모든 걸 아시며 여전히 이 땅에 계신 동에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신성의 영광을 다 누리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걸 누리고 계셔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걸을 때도 신성에 따라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위에 계셔요. 그러나 인성에 따라 이 땅에서 제한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을 영혼과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을 주장하는 인격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은 놀랍게도 제2위격이에요. 제2위격 되신 그분께서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시고 제2위격이 되신 그분께서 인성에 따라 우리와 같이 계신 거죠. 우리도 몸과 영혼을 갖고 있으나 저는 저로서의 인격이 있고 여러분 각각은 여러분 각각으로서의 인격이 있어서 서로 구분된 존재로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의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류로 하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만
그러나 몸과 영혼을 가꾼 공통적 보편적 성질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며 우리가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왜 다른 존재냐, 왜 구분된 존재냐, 각각이 구분된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인격인데, 그 인격은 우리처럼 만들어진 피조물로서의 인격이 아니고 본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신 거죠. 그러니까 본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제2위인 인격께서 몸과 영혼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혼이 있으셔요. 인성에 따른 영혼, 예수님도 인성에 따른 몸, 우리의 영혼과 같은 영혼,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 영혼과 몸을 가진 채로의 인간으로서의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인간 인격적 활동들은 죄가 없으세요. 왜 그러실까? 성령의 충만성 때문에. 한량없이 충만하신 성령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그 인격적 인성 안에서의 활동을 해 나가셔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성령의 충만성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은혜가 팍 채워질 때, 그때는 죄된 생각 다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만을 찬송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이 뜨거운 고백적 심령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 때문에. 삶의 여러 여건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 듯, 이렇게 된 이 순간이 순간적으로 한 점이 딱 비치듯 경험하는 이 있고 고백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지속적이고 완전한 상태로 계속되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 참 이 땅에 계실 때 힘드셨을 거예요. 온통 둘러보니 다 죄뿐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개인적으로 경건하면 사방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되면 조금 더 경건하면 다 교인들이 다 부족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적질을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우린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애가 그런 건 어리석은데 주님만 그게 가능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늘 탄식 가운데 지내셨고요. 늘 애타는 마음으로 지내셨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내셨어요. 주님이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다 이루실 거니까, 생활과 새 땅을 이루실 그분이시니까 종말의 완성될 그날을 바라볼 때 주님은 전혀 능력의 제한이 아니고, 그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탄식, 내가 원하나 하지 못해, 이런 제한성 때문에 탄식이 아니고 때가 차면 이루실 것이로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 그래서 늘 비참한 모습이 탄식스러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공생에 이제 33년 지내시는 기간은 편안한 걸음이 아니셨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미 이 땅에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라고 우리 설명해요. 성령의 무한한 충만성 가운데 계시는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낮아지심이요. 그래요.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직접 당하시면서 지내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당하시고 받으셔야 했던 모든 일들이 그의 공생 33년 동안에 있으니, 그 가운데 줄이고 아프시고 또 죄된 생활을 마주치시고 하는 것,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절정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신 것, 부활 때부터 이제 우리가 승위,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가심, 이렇게 구별해 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렇게 오셔요. 그런데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찬미하는 노래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정말로 마리아가 신학자야? 이게 뭐 서기관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하지 싶은 찬양이 마리아에서 막 나옵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 속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아름다운 여인임을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을 보셔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마리아의 누가복음 1장 요 노래는 마그니피카트라는 라틴어로 높이 올리심이란 단어로 우리가 이미 노래를 만들어서 핸델입니까? 마합니까? 마리아카 찬송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요 찬양의 요 내용 자체를만 가지고 풀면 성경 전체가 풀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에 대한 복음적 내용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종의 비천함 돌보셨습니다. 이때 비천함은요 마리아 개인의 비천함이 아니에요. 아니 처녀가 잉태되었는데 이게 무슨 비천함을 돌보는 일이 되어져요. 비천하게 만드신 일이 되어지지. 이게 마리아의 비천함 속에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하나로 보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언약 백성으로 살아오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그 안에 사는 거룩한 예배와 모든 언약 백성이 함께 나가는 이 기쁨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다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언제 오시나이까? 기다리는 자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실상을 담아 여종의 빛을 봅니다고 말하는 마리아와 이스라엘과의 동치성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보라 푸른 만세 나를 보겠다 이렇게다. 마리아 개인의 영광성 복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성 구원 사역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 수태고지를 받으니 이 일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관련되어 나를 보겠다 일컬이로다. 능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예요. 좀 말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자죠. 자기의 의의가 없으므로 주 앞에서 경외함 속에서 주의 돌보심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을 내려주셨습니다. 강력한 손길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죠. 성경상의 교만한 자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교만한 자고 하는데 그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도 마찬가지죠. 내리치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니 이 비천한 자가 여종의 비천함과 연결되어지죠. 줄이고 연약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높이시고 의에 목말란 자들에게 먹이시고 의에 줄인 자에게 의를 채워 배불리 주셨으며 부자요 교만하여 권세 있는 자를 오히려 빈손으로 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때 우리 중에 말씀한 같이 아브라함과 저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맨 마지막에서 여종의 비천함과 연결돼 가죠.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동등성이 있어요. 이 노래 속에는 구약 역사 전체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큰 줄거리를 요약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말씀 속에서 만세우로 나에게 큰 복이 있다 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난 자가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딱 떠오르냐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딱 오버래핑 되죠. 애널러지가 되는 거예요. 비유가 딱 유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의 주신받은 원래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권세를 짓밟아버리는, 그 속에 실제로 마리아 몸에서 난 자, 여인의 후손 오신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진 과정 속에 이분이 메시아로 사탄의 권세를 깬다. 이게 딱 평행이 되어지면서 전 역사의 영적 성격을 보여줘요.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역사와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 역사가 보이는데 바로 그것을 위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큰 줄거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유대 왕가의 특정한 혈통에서, 다윗 혈통이죠, 특정한 사람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걸 알았다. 이분이 메시아죠.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과 사라의 후손으로 올 바로 그분이 유다 지파의 출신으로 올 것이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막기에 언제나 사탄은 다윗의 혈통가의 왕가의 출생을 막고 살해하고 잔인하게 이 땅에 출생치 못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거죠. 역사 실제 역사가, 그러니까 메시아 오심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 땅 역사 광경 신화가 아니라 이 땅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애썼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도 이 땅 속에서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어떻게 돼요? 헤롯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이미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가 히브리에 낳은 아이일 때 산의 아이를 모두 죽이는 것도 계보를 끊고자 하는 똑같은 학살 행위의 시도였다는 것이죠. 중간에 위에서 7째 내려오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하라고 주님 명하셔서 이들을 도리어 구원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학살을 명쾌하셨어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때 인구가 한 3, 4천 명 돼요. 3, 4천 명 되는 인구수 가운데서 아이가 몇 명일까? 따져보셔요. 3, 4천 명 정도의 마을 단위 안에서 연령대를 한 60대까지 잡아볼까요? 그 중에서 이렇게 생식이 가능하고 아이를 낳는 연령대가 20대, 30대로 보면,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전체의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20대, 30대가? 그걸 한 30% 잡아볼까요? 그럼 3,000명일 때 900명 될 거 아니에요? 또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겠죠? 그 1,000명 넘게 잡아 절반 1,500명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근데 마리아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리아 요셉의 이제 나이를 고려하면 더 줄어들겠죠. 어쨌건 그때 아이에서 실제 아이를 낳는 가정이 몇을 놓을까? 또 놀 때 또 그럼 짝을 지으면 500 되나요? 뭐 그렇게. 그리고 아이를 놓으면 또 가임 기간 동안에 또 어떻고. 따져보면 실제 예수님 탄생을 헤롯이 죽이려 했을 때 학살을 당한 아이들 수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서 귀하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을 다 품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신비로운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해로 옷을 입었고 발 아래 달이 있었다.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뭘 뜻하냐면 신적 영광의 주의를 보이죠. 이런 영광선을 함께 있는 이 여인은 누구냐? 구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통해 이어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결국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것임을 살피는 거죠. 그때 여인의 아이를 낳으려 하자 사탄이 아이를 삼키려고 막 벌어질 때, 이때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 영적으로 이거보다 더 잘 묘사하는 것은 없죠. 근데 승리는 시편 2편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 인용돼 적용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만국이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는 겁니다.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과 6절에 1260일 동안에 양육하게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여인이 있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 기간이 바로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초림 가운데서 오셔서 승천했을 때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보고 그동안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동안에 이제 옛뱀이 온 천을 꿰며 계속
어떻게든지 모든 민족의 믿는 사람을 시험하여 영혼을 꾸려 하나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은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죠. 165쪽 밑에서 7절 올라가면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셨어요. 사탄의 왕국은 결정적으로 괴멸되었습니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 사탄의 왕국은 괴멸되었어요. 사탄의 왕국은요, 승리한 왕국이 아니라 패배한 왕국의 마지막 힘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역사하지만 어떻게 드러나냐면 절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과 복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택한 백성에게 들어가 그가 이렇게 부르심 받아 믿음으로 나오는 이 일을 사탄이 방해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이미 승리는 주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 자기 왕국을 세우게 하여 불러내는 일에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고 완전하게 승리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만일 교회를 잘 다니다가 다 신앙 부인하고 죽을 때까지는 예수 안 믿고 이러고 이제 돼서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 있다가 떠났으니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에 처음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부터 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영혼이 아닌 거죠.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설명하죠. 그리스도가 끝내 안 놓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자라서 평생 동안 주님 안에 살았던 복된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빼앗지 못했던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빼앗지 못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인간이 불순종하여 죄 때문에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내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왕국의 권세를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주의 백성을 하나도 빼앗지 못합니다. 견고하게 끝까지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둘째 절 165절 둘째 절, 사탄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환난과 박해를 일으켜서 순교까지 하여 목숨을 빼앗는 일의 위협으로 계속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히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166절, 그런 시련이 있더라도 또 이 교회를 방해한 요소는요, 박해와 물리적인 폭력과 또 일반 시민적 생활에 대한 위태로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뿐 아니라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진리를 혼탁해 하여 신앙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는 것.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사탄은 이제 효과를 보길 원하냐면 교회 안에 있던 내 것이다 싶은 자를 뺏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할 땐 자기 것인데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게 얼마나 눈에 불이 나겠어요. 비록 끝내 자기 것을 찾아갈 것이요 주의 백성이 아니면 교회를 떠나가겠지만 있는 것 자체가 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거 아마 뺏어가려 할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넣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넣어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해 말라가요. 마셔야 될 음료를 받지 못해 목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 주님께서 끝까지 권세로 빼앗기지 않고 붙들고 있지만 파리해지고 약해지고 그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 섭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 말씀이 주는 위로 이런 것들을 또 확신, 이 모든 걸 못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 신앙이 비틀비틀대고 있게 되어지죠. 그걸 보면 사탄은 기쁜 거죠. 개 중에 자기 것이라 했던 자들, 애초에 가라지요 또는 나쁜 물건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거짓된 진리 안에서 무릉무로 곁길로 자라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건 전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약하게 하기 위한 일들은 가진 방법을 통해서 나와요. 그것이 이제 진리를 혼탁케 하는 일, 성경을 부인케 하거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애초에 물리적인 핍박과 위협, 또 심적인 억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방해합니다. 166절 맨 윗줄, 그러나 그런 시련이 있더라도 복음은 그런 시련에 불구하고 그걸 거슬려 그걸 오히려 통과하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왕국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결국 승리를 거둬가고 있다. 결국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 때가 차면 오셨고요. 메시아를 없애는 데 실패한 사탄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고, 그 여자는 이제 교회로 상징되어지고, 교회는 날개를 받아 광야 나라가 다시 1260일을 보낸다. 이게 이제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이 시대의 고난과 증언을 통해서 복음의 복을 누리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께 다시 오실 그 날 전에 더욱더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 가까이 온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큰 적그리스도가 좀 더 큰 권세를 갖고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 희망의 주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평화로운 시대죠. 지금은 진리 갖고 싸우는 시대지, 물리적 폭력에 당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우는 특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싸움을 잘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어린 영혼들을 말씀 가운데 또 교리와 말씀 가운데 잘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때쯤을 감당하겠죠. 이미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주님께서 재림이라는 건 뭐냐면 개선장으로서의 완성된 선포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개인에게서의 영적 싸움이요, 교회를 향한 사탄 마귀의 방해, 핍박, 도전, 침노, 이런 것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사탄이 왜 교회에 분노합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예수 재림 때가 되면 이내 곧 파멸되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니까요. 지금 무적행 안에 있거든요. 무적에 있다는 것은 이제 사슬이 결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교회의 권세를 끝내 이기지 못하는 제한된 능력으로 이렇게 막 활동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무적에서 올라오고요, 결박이 끊어져요. 그러면 그 과격한 자기 능력을 다 발하여 교회에 대항을 하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개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 낙원이라 이르는 몸이 없이 내 영혼만 낙원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먼저 간 성도도 함께 있고 재림 때까지 함께 모아질 성도와 천국 천상의 교회로 있죠. 천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에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가며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개인 종말을 당하게 되면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천상의 교회로 옮겨져서 승리한 교회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상의 교회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움을 주님 배웠고 그 자신 시험과 유혹이 없는 그런 승리의 기쁨의 교회를 누리며 무성도와 함께 있다가 주님 재림 때가 되지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역사를 쭉 살아가게 되죠. 그때는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때는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상에 있던 내 영혼이 몸과 부활한 새 몸과 결합되는데 새로운 영혼이죠. 영혼이 새로 갱신기되었으니까 새 몸과 결합되어져서 주를 영원토록 찬미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새롭게 전개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앙은 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몸은 놔두고 내 영혼만 가니까 보이지 않게 있는 것 같으나 다 실제적입니다.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눈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가름이 있게 되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잠깐 사는 거죠. 잠깐 사는 요 인생살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